현대 과학 기술은 정말 최첨단의 기술로 발전하게 되었기 때문에 현대 의학 가지고 몇몇 난치병을 빼놓고는 거의 다 이제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질병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21세기 인간은 마침내 최후의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인가? 이 병과의 싸움에서 최후의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우리가 또 코로나하고 싸우고 있는데 이런 병과 전염병과의 싸움에서 최후의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서울의과대학교 홍윤철 주임교수가 쓴 질병의 탄생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지금 질병을 정복해 가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수많은 질병을 만들어내고 있다. 뜻밖의 말하는 거예요. 질병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질병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인간이. 그러면서 오늘날의 질병 대부분은 인간이 초래한 환경적 변화부터 시작되었다. 인간이 문명을 만들었고 문명은 질병을 만들었으며 인간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진단과 치료 기술 중심의 전략으로는 인류를 질병에서 해방시킬 수가 없다. 현대 이 방법으로는요, 인류를 질병에서 해방시킬 수 없다. 그렇게 진단을 내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렇게 그 최첨단의 의학을 통해서 우리를 질병에서 해방시킬 수 없다고 하면은 우리는 일평생 그냥 질병과 더불어 사는 존재다. 그냥 태어나서 병에 걸리기도 하고 때로는 병에 낫기도 하고 또 중병에 걸리기도 하고 때로는 그 중병 때문에 죽기도 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인생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모두 건강하기를 바라지만 우리 누구는 다 모든 사람은 다 병을 얻을 수 있고 저 언제 어느 때 우리의 병이 들어서 또 그 병으로 인해서 죽음에 이를지 모르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렇게 병이 걸린 사람을 보면 안타까워요. 그런 가정 보면 나는 우리 가정은 뭐 그렇지 않다 생각을 해보지만 뭐 우리 가정도 뭐 한두 곳이 가면 벌써 우리 가족이나 일가 친척 중에서 그 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의학으로 고치 못해서 염려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 가정도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번에 어떤 가정은 코로나로 인해서 그분의 동생이 좀 아주 쉽게 치료받지 못하는 그냥 영원히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병이 걸려 있는데 코로나에 확진된 거예요. 감염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도 감염되고 또 형님도 이제 케어하니까 형님도 감염되고 형수님도 감염이 되고 온 식구가 다 감염이 된 거예요. 이제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제 잘 이제 음성 판정받았지만 잘 치료도 회복됐다고 하는 그런 말을 들어보았습니다만은 이렇게 참 질병 하나가 우리 가족 가운데 있으면 그 개인도 힘들지만은 그 가족 케어하고 있는 가족들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 주변 아니 나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경험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의 가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모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여튼 세 남매가 3남매가 함께 살고 있는 것이 오늘 성경의 내용입니다.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 세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세 사람은 예수님에게 은혜를 입었죠. 어떤 사람은 나사로가 문둥병에 고침 받았다, 시몬이었다 그렇게 말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은혜를 입은 자예요. 또 마리아가 과거에 이 귀신으로부터 고통당했는데 예수님이 치유였다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이 가정은 예수를 믿는 가정이 되었고 예수 믿고 나서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가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그 전에 베다니가 있는데 이 베다니에 가서 꼭 하룻밤 자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 삼남매가 정말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 앞에 표를 지고 가는 거예요.
마르다는 또 음식도 만들기도 했고요. 또 마리아는 우리가 잘 아는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머리를 자기 머리 돌려 예수님의 발을 씻기도 하고 말이죠. 이렇게 헌신적인 가정이 바로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특별히 이 가정의 식구를 사랑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가정이었어요. 3절 말씀에 보면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예수님 앞에 사랑받는 가정인데 사랑하는 자가 병드는 거예요.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지금 예수님에게 먼저 지금 급히 알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자도 병이 들기도 하고요. 또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도 병이 들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병들었으면 그래도 마음적으로는 그렇게 큰 고통을 당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었다. 이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자가 병들면 그 당사자도 내 자신의 운명이 왜 이렇게 이런 병에 걸려야 되는가 본인도 힘들고 그 고통 속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괴로움을 보내고 있지만은 또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가족 식구들도 다 함께 힘드는 거예요. 그 수발 들고 또 여러 가지 그 사람을 키워가려고 하면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모든 가족들이 함께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고통이 아니라 가족 식구의 고통이 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가정의 환경이 이런 기쁨이 다 사라지고 왠지 모르게 침울하고 우울하고 그리고 늘 그 가정 속에 뭔가 좀 어두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사람을 통해서 보는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오늘 4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들으시기에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더라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반응은 지금 병들었단 말 듣고 듣기 달려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이로 인해서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아주 놀라운 말씀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병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다. 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건강에서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병이 들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 내가 건강하든 병들든 또 사업이 잘든 사업에 실패했든 어떤 상황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예수님께서 거기 있지 않은 것을 나사로가 죽었을 때 거기 있지 않은 것을 기뻐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죠. 기뻐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을 주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소식을 듣자마자 금방 간 것이 아니라 이틀 더 무효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급히 가면 살릴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병들었으니까. 예수님이 급히 가지 않는 바람에 나사로가 가면 죽고 만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이후에 가자 하고 찾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믿게 하려 함이라. 믿게 하려 이 말에 우리 주목해야 돼요. 이런 믿음이 있으면 병들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고 믿음이 없으면 건강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없다는 거죠. 믿음이 있으면 건강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고 믿음이 있으면 병들어서도 영광을 나타낼 수 있고 믿음이 있으면 내가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어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느냐 하는 거죠. 먼저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4절 하반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사건 나사로를 통해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요
지금은 우리가 뭐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를 믿지만은 그 당시 쉬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죠. 하나님의 아들이다. 증거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 정하시면서 그 전에 세례 받을 때도 하나님이 직접 증언했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 그래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을 정하면서 이 집은 내 아버지 집이다. 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아무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을 그게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왜? 아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거죠. 죄가 없음을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자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라든지 많은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아들로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왔다. 아무도 믿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신성모독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은 어쩌면 예수님의 그 기적을 일으킨 사건 중에서 가장 절정인 사건이에요. 죽은 자를 살린 사건. 지금까지 귀신 수많은 병, 오병의 기적 그런 걸 했지만 죽은 자를 살린 아주 최대의 절정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믿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는 겁니다. 아들을 믿어야지만 뭐예요?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들로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또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세상에 빛인 것을 믿어야 돼요. 그럼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자, 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적지 아니냐 하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빛을 보면 실족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죽음 뭐예요?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묻혔다는 것은 뭐예요? 어둠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빛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죽음이 어둠인 거예요. 또 죽어서 묻히는 그 무덤이 어둠인 거예요. 아니, 우리가 사는 이 죄악된 세상이 바로 어둠인 거예요.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에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지만 이 세상의 어둠이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빛으로 오셨는데 그 빛은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 어둠을 다 몰아내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으로 오신 예수를 믿으면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믿으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무덤 문이 열리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간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이 말을 제 아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잠들었다.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잠들었으면 낫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는 것을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들었던 말은 죽었다는 말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죽음이 무엇인가를 알려준 거예요. 죽음은 뭐예요? 잠자는 거예요. 잠자는 것이다. 잠잔다는 말은 뭐예요?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지금 죽은 나사로를 찾아가는 것은 뭐예요? 잠자는 걸 다시 깨우러 간다는 거예요. 다시 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뭐냐? 잠자는 것이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잠자는 우리를 깨우신 분이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린 분이다. 이걸 믿으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린 분이다 하는 사실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나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 위에도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죽음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여기 사랑하는 자,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도 병이 들어요.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자도 병이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던 오병호 집사님 오늘 하나님 앞에 부름받게 되었습니다. 요양병원에 입원한 지 얼마 되지 않는데, 저도 오늘 아침에 한 10시 한 40분경인가요? 김인식 권사님 앞에 전화가 왔어요. 병원에 갔는데 목사 한번 기도해달라고 제가 기도해 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뭐 서울로 이제 요양실로 옮길 거라고 곧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12시에 12시 한 40분에 하나 부름 받은 거예요. 그리고 1시 좀 넘어서 연락이 온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병에 걸리고 또 그 병 때문에 죽게 되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병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영광이 나타날 수가 있다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생로병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이 생로병사를 거쳐 태어나야 됩니다. 늙어야 됩니다. 병드는 것이 인생이에요. 죽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태어나서 그 다음에 이제 늙어가고 그 과정 속에 병이 들고 그 병 때문에 죽고, 이게 우리 인생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우리는 반드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한 가지,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 믿어야지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존재가 될 수가 있지, 이 땅에서 예수 믿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없는 거예요. 그냥 태어나서 늙어가다가 병들고 죽으면 끝인 거예요. 하지만 믿으면 누굴 믿어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으면, 세상에 생명의 빛이 오신 그 예수를 믿으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주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은 건강합니다마는 인생 자체가 태어나서 늙어가고 또 병이 들고 죽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현대 과학으로는 인간의 이 질병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이렇게 사는 인생이라고 하면은 얼마나 허무합니까? 우리가 다 정말 예수 믿게 하옵시고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평생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믿으면 영광을 돌립니다. 병이 들어서도 영광 돌립니다. 죽어서도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자리에서도 영광 돌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지 않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고 멸망당하는 존재가 되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믿습니다. 생명의 빛이 오신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부활의 주를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일평생 하나님 앞에 영광을 누리는 자 되게 하옵시고, 또 사랑하는 오병호 안수집사님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리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